말씀하셔서 조상적부터 귀한 날로 또 복된 날로 섬기는 이 절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첫날부터 어딜 가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지난 화요일날 저녁쯤에 급박한 전화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 수술이 되면 수술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부탁을 드리고 사모님과 함께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몇 시간 만에 그 부탁이, 요즘에 중환자실 잘 못 들어갑니다. 임종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의사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사모님과 함께 제가 아버지 안수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의식이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받는 중에, 또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잠재적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입력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 온다.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불평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간의 찬양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한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이, 영혼이 성전에서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는 복된 얼굴, 은혜로운 얼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정월 초하루 성의를 성수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복된 걸음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축복으로 이어져야 된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도 보통 사람을 형벌로 죽는 게 사자굴에 넣어서 그냥 찢어 죽인다. 변개하지 않은, 변하지 않은 법률을 정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으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이라고, 기도도 훈련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를 여시고 축복하셔서 정권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은총받은 사람으로 축복하였더라 하시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택하신 이곳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감에서 연수 중인 우리 김다희 선생님도 다시 복귀하시고, 또 김문영 선생님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준혁 선생님도 뒤에서 예배드리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내 영혼에 주님 주시는 햇살로 내 영혼의 얼굴에 빛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합쳐져서 응답이 되고, 기도는 감사와 합해져서 완성된다라는 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다. 첫째는 항복하는 의미고, 둘째는 축복하는 의미가 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연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셔야만 내 인생의 하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야 된다. 소망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소망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과 믿음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계성 지사님, 박미애 권사님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요즘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건 부러운 게 없는데, 가는 집마다 왜 텔레비전이 그렇게 거기도 100인치더라고. 이제 좀 셈이 좀 나더라고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김계성 지사님과 박미애 권사님 말씀에 가정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내용에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박미애 권사님 가정에 가서 두 번째, 저거 와서는 이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친교실로 쓰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있었던 일을 간증했어요. 제가 1990년 준혁이의 부흥을 해가지고 계시로 응답을 받고 2년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교인들하고 선포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헌금도 하고 고물도 모아가지고 팔고 고구마도 심고, 우리 이용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새벽 시장 가가지고 고구마 줄기도 팔고 말이에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그 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았더니 1,000만 원 모아지더라고. 근데 1,000만 원 설계비 쓰고 나니까
300만 원인가 4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약속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 2년 되던 그 주일에 성전 건축은커녕 설교비라니까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냥 설교하다마자 예배 시간이 눈물바다예요. 또 목사가 울면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이 정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권사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다 울더라고. 예배 다 울더라고. 근데 참 묘한 것은 말이에요. 그 주일 지나고 제가 동원 예비군 모집이 돼가지고 훈련 받으러 갔는데 이 두 번째 성전 건축한 끝에 옛날 성전이 있었거든요. 홀랑 다 탔어요. 다 탔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주천 성결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 되신 항안도 목사님이 동원 훈련 받으러 간 나를 찾아왔더라고. 야, 예배당 다 탔다. 제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예배당 짓기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더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가지고 그것이 기독교 신문에 막 올라가고 말이에요. 교단에 막 보고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감찰회 모임이 있어가 지방에 저는 이제 감찰회 모임, 뭐 행정서식 만들고 보고하고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교세 보고하고 뭐 대의원 보고하고 뭐 또 감찰회 보고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감찰장 도장이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이긴 힘드니까 그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 지방에 전에 회의를 하는데 월요일 날 했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내는 그 장면이 있어.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으로 돌아온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다. 적과 흙이 끓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신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그들의 성은 얼마나 높은지 그들의 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야!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나. 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능력과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감찰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 내가 듣고 있다가 심지어 지금 지방회장하는 이름 얘기했더니 양남한 목사는 너무너무 고민해가지고 가발을 쓰는데 가발이 다 빠진대. 살다가 말이야 머리가 빠진다는 건 얘기 들어봤는데 가발이 빠진대. 가발머리가 빠진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럼 내가 듣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